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희망으로 말 걸어오는 시리즈 네 번째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과 또 앞에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저부터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끼리 평화와 우리 축복의 인사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할까요? 네, 부활 후 첫 주일 또 한 주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한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뵙게 되어서 좋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희망으로 말 걸어오는 네 번째 우리 요나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요나처럼 특이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나보다 더 특이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보통 선지자들 하면은 굉장히 영적이고 아주 이렇게 멋있잖아요. 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요나는 참 하나님 요나한테는 요나의 멋있는 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나의 그 엉망진창인 모습을 일부러 폭로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참 요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은 분명하죠. 요나를 묵상하다 보면 내 연약함이나 내 문제가 참 위로가 되는 참 은혜로운 선지자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대충 전하잖아요.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충 전했는데 그 니느웨 큰 성읍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회개하고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약함과 문제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희망으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좀 낯선 문화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린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는 아주 적나라하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이 표현을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어요. 요나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망치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4장을 읽었지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그 요나를 추격하고 있죠. 요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요나처럼 도망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도망치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함 아닐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고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요나서는 힘있게 증언하고 있죠. 요나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걸 기대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꼬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일들만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종종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요나는요, 그 삶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는데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에 대한 기대함이 생겨야 되는데 그는 불편해하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입술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요나는 이렇게 불편해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별로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랑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반응입니다. 저는 더욱이 이제 목사로 살다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게 때로는 우리의 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뭔가 이거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지 맘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아무런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내 눈으로 볼 땐 선하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불편하겠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불순종하며 사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요나 안에 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제가 뭐 그 말씀을 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역사역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어느 나라한테 공격을 당해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수르예요.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명하고 북이스라엘이 혼혈화 정책을 펼치잖아요. 아수르의 남성들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거룩한 민족, 제상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진 북이스라엘을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볼 때 부정하다 말했던 이유가 이 역사적인 기록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원수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근데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이에요. 그런 니느웨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너네를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복음을 전했다가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아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말씀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니느웨는 주님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한테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 동쪽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 스페인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예요. 이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땅끝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나님의 뜻 정반대로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요나가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시작이고 우리도 내 기준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그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불편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요나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 같은 사람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요나랑 비슷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신약의 사도가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 집요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루살렘과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회파하려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크리스찬 가정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던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집중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였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고 열정을 내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바울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수고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가시 돋친 소의 채찍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픈 거죠.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찔려요. 가시 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면 내가 다치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뒤쫓았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나를 피해서 멀리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시 돋친 채찍을 너가 발길질 하는 것이다. 열심은 내면 낼수록 아파요. 가시 돋친 채찍에 찔립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메시지가 들립니까? 바울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꼭 이렇게 텍스트로서 성경을 펼쳐야지만 말씀이 일하시는 거 아니라 일상과 삶과 역사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신실한 생명의 관계의 자리를 끌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아파요. 수고를 하면 할수록 가시도 진짜치게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삶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피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때로는 헛발질을 하는 피곤함, 가시도 지체지게 찔리는 따가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을 조정해 줍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예수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돌이키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하늘의 사냥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제가 참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시를 하나 적어놨는데 여러분 말씀 노트 앞에 적어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주보 앞에 보면은 전문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나를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울리네. 모든 것이 저버리리라 날 저버리는 너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날 받아들이지 않는 너를, 누구도 만족을 주지 않으리라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 너에게, 모든 것이 도망가리라 나에게서 도망가는 너에게서, 어리석고 눈멀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너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저는 이 책 요즘 읽으면서요, 이게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킬 때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치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사용하는 하나의 더 도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목축업 문화가 아니라서 그걸 보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나 이 양들을 키우는 나라에 가면 양들이 돌아다니는 초지에 개들 두세 마리가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목자의 개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개. 목자의 개들이 멍멍 짖고 으르렁거리면서 양들이 가야 할 곳으로 몰아가요. 이거를 사냥개라고 말하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간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물에 딱 걸릴 때까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딱 치고 물고기를 몰아가듯이 사냥개들로 하여금 짖게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그 상급의 자리까지,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방향이 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쳐요.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 아래 가서 깊이 잠들죠. 귀를 틀어막아요. 잠만 자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하죠. 그런데 개가 막 멍멍 짖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사냥개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있겠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게 만들고 하나님 붙잡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 어쩌면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복이 된다라고 요나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실 요나 안 써도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요나는 쓸모없음이란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다? 이거 폐기 처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씁니까? 못 써요.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키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쓰기로 작정을 했다면 쓸모없어 보이는 반응을 하여도 놀라지 않으며 도망치는 그를 끝까지 찾아가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요나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방식, 불편한 모습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일하실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서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신비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믿음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당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말씀의 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도망을 칩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과 복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겠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의 어떠한 평안과 안식과 어떠한 승리와 충만함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계획과 나의 뜻, 내 이익과 충돌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과 관련돼서 충돌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요나이고 이것이 우리의 솔직함, 정직함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도망치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 걸어오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하게 나의 의지와 소망, 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함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별로 믿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나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인데요. 한번 성경을 있는 분들 성경을 펼치고 3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어요? 스페인 땅끝을 향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땅끝까지 가서 내가 숨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요빠 항구로 가야 돼요. 요빠 항구에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글로 내려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빠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마침이란 단어는요, 속히란 뜻입니다. 빨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요빠에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그 여정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배가 연착되거나 폭풍에 깨져버렸거나 그러면 요나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빨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돌이켜야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는 독특하게 요나가 계획한 이 불순종의 프로젝트가 너무 잘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하여 땅끝을 향해 가는데 너무 잘 돼요. 속히 빨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요 사건만 보면 형통이죠. 그죠? 형통이고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형통이죠. 위험한 성공입니다.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연착되거나 폭풍에 깨져버려서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잘 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문제없이 모든 게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이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것이 빨리빨리 마침 다시스배를 만나는 것처럼 잘 풀리고 형통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적극적으로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저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스피드 있게 빠르게 잘 풀어지고 있어요. 이걸 형통과 성공과 복이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빨리 잘 되고 잘 해결되고 형통해 보여도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못하죠. 저도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최 목사님은 더 이상 신방 오지 마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대신방은 안 하지만 제가 부목사 대신방 2월 첫 주부터 한 4월 말까지 3개월 하거든요. 그럼 맨날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가서 주님 기도 제목 다 적어놔요. 그럼 자녀들, 배우자, 뭐 사업 다 적어놓으면 그거 미리 다 받아놓고 그 말씀 찾아서 인용되는 말씀 옆에도 적어놓고 말씀 읽으면서 막 목소리 쉴 정도로 주님 복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는 것이에요. 나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가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때로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연착해야 되고 폭풍을 만나서 깨져버려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요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저 목사 부르면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 말할 수 없어요. 동시에 내 생각처럼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복이에요. 주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지 배 타는 선원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사업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잘 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준 헌금을 우리 파주 지역에 있는 이웃 교회들한테 흘려보냈어요. 이제 이 앞에 언더그레이스 교회, 홈플러스에 있는 더드림 교회, 다 영어로 이름을 교회들이 좀 쳐요. 그래서 우리도 영어로 바꿔야 되나, 로고스 처치로 바꿔야 되나, 영어로 짓는 교회들이 요즘 뭐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글이 좋습니다. 이제 그분들 계좌를 받아서 이제 다 송금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보냈어? 막 그래요. 그래서 크긴요, 그냥 성도님들이 모은 헌금이니까 가족들 위해서, 교회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은 다 일을 하세요. 홈플러스에서 저보다 3년 먼저 개척한 선배 목사님이거든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한때는 20명까지 갔다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다 떠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그 건물을 목사님이 사서 개척을 했거든요. 아파트 팔아서 건물을 40평을 분양을 받아서 개척을 했는데 매달 이자는 나가고 헌금은 없으니까 빚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을 하세요. 탁송, 차들 탁송 기사 있죠. 탁송 기사. 그리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해서 빚을 갚아요. 교회의 빚을 갚고 있어요. 고통스럽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깊은 패배감이 목사님 안에 있어요. 언더그레이스 교회도 교회 문을 닫고 지금 이제 새롭게 카페를 시작했어요. 제가 찾아뵙고 저희는 모든 재정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그냥 편지를 써서 전달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받는데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듣는데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오픈바의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카페라고 오픈바는 지나고 다시 조금 카페가 침체를 이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때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떠한 방식으로 볼 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주님,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처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말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천착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혼과 이 상황을 메시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일하심은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막히지 않는다라는 소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이걸 형통으로 볼 것이냐, 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재앙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 깨어있음, 이것에 대한 분별이 저는 구원받은 신자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으로 저는 세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돼도 그것이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면 복 받는 것이고, 굉장히 잘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어쨌든 빨리 다시생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출항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도망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몰라서 도망치고 있다면 괜찮은데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하는데 도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죠. 그 배를 탔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해요. 큰 바람을. 말씀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어떠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이 큰 바람을 그 바다 위에 일으켰다. 그리고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다 깨어져 버린 배 위에서 널조각 하나 붙잡고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랑 비교할 때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요나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이 다시생 배에 탄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참 독특한 것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귀를 틀어막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잠을 말씀인 큰 바람으로 깨울 수 있을까?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강한가? 이 죽음의 잠이 강한가? 마치 싸우고 있는 것 같죠. 요나서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요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나를 섬기고 있어요. 나만 먹게 몰라요. 나만 섬기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의 행동들 속에서는 오직 나 말고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 드러나요. 내가 보기에 불편한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입의 고백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그의 몸속에는 나밖에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도 없고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웃들도 없어요. 오직 나만 가득 차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이 폭풍 가운데 요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개의 집이 있어요. 반석 주초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아름답고 멋진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초, 기초가 드러날 때가 있죠. 언제 드러납니까? 따스한 햇빛이 불 때나 잔잔한 봄바람이나 가을바람이 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폭풍이 불 때, 창수,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 때 그 집의 기초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다시 쓰인 배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폭풍이 되어 그 배를 쳤을 때 요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요나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섬겼어요. 나밖에 몰라요. 지독한 이기주의, 지독한 자기의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우상숭배주의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요나야말로 은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주의자인 걸 요나서는 말하고 있죠. 진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수르의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이 폭풍이 되어 내 삶을 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반석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것 위에 집을 기초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전혀 은혜와 보이지 않고 기분 좋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구원의 근거였는지가 폭풍이 불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정, 여러분의 기업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바람이 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신자와 비신자,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구별을 못하겠어요. 누가 신자예요? 선원들이 믿음의 사람들 같아요. 요나가 불신자 같아요. 요나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배 위에 탄 사람들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자들 같아요.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폭풍이 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복된 시간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제가 잘하는데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어, 구원 못 받아. 이거 제가 참 잘하거든요. 미안하지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몰라요. 여러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 안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여정이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많이 말하고 말씀 많이 말한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기도 좀 했고 말씀 좀 안다고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요. 요나서는 경고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본질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나잖아요. 나잖아요. 요나. 내가 문제예요. 뭐 다른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죠. 어쨌든 물고기 밥이 되어 사흘밤을 물고기 뱃속에 소화되지 않죠. 그러고는 물고기가 뱉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죠. 물고기 밥으로 줘도 괜찮을 만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뱉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나서 3장 2절에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읽어주실래요? 요나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3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을. 너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것은 그 부분을 한번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기 전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니느웨로 가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안에 진실한 회개는 없었죠.
이제 갑니다. 왜냐면 또 물고기밥이 될까봐 두려움 가운데 가요. 그리고는 요나서 보게 되면 니느웨는요, 성인 남자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정도의 크기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하루만 걸었대요. 3일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크게 말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중얼중얼거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을 흉내내는 것이죠. 진심 어린 순종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또 물고기나 폭풍을 만날까 봐, 그래 뭐 조용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겠지.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뭐 간절함과 열정적으로 전하지도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0일 지나면 여기 망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설교자로 볼 때 이런 설교자는 빵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빵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사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사표 써야 되고 성도님들 다 떠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씀 선포,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설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특하죠? 요나서에 보면 우리 좀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6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니느웨가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었고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일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든 약하게 전하든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가서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애타는 긍휼이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를 보면서 우린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품이 좀 되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고 가서 전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이사간 집이 너무 추워서 다시 아파트로 가려고 사실 그걸 내놨었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보러 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집을 다시 계약한다고 부동산 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 계약 최종 제가 답을 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오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올해만 버티자 그랬어요. 올해만. 왜냐면 집이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예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찾는이들을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고기도 굽고 하면서 우리의 찾는이들을 다 초대하기 전까지는 이사를 보류하자. 그리고 이제 아내랑 결의하고 그걸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찾는이 한 명 있어요. 첫 아이가 좀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러기 자매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기로 한 자매입니다. 애가 둘이고 첫째가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은 당신의 애한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이집 교사랑 싸워요.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선생들이 문제라고. 어린이집이랑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전화 와요. 그럼 제가 뭐 아내랑 통화하고 뭐 도울 일 있으면 우리가 돕죠. 근데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꽃이 펴서 이제 초대를 좀 했어요. 뭐 제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뭐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제가 뭐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합니다. 너 준비됐어? 너 기도 많이 했어?
너 말씀 보니? 네 삶이 거룩하니? 너 부족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더 준비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았니? Go, 가라. 니네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한 말만 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불성실해요. 악한 종이에요. 이건 진짜 악한 종입니다. 진정성도 없어요. 그런 악한 종을 통해서 40일 뒤에 니네가 멸망해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온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으사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정이나 내 삶이 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찾아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그때 순종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평생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찾아왔으면 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월요일마다 회사 사역할 때 회사 저 방송실에서 PPT를 잡아주는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재철 씨예요. 저랑 한 4년을 같이 일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음향 조절해주고 PPT 넘겨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운정 3지구 해오름마을 중흥 S클래스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 강서구에 살다가 25평을 분양받아서 이사를 온 거예요. 목요일 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목금 휴가를 내고 이삿짐 한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삿짐 다 했냐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월요일 날 회사 어떻게 출근하나 내 차로 같이 가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다가 태워서 이제 회사 같이 가려고. 그냥 저희 차로 가렵니다. 그래. 제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 통화하다가 이제 집 정리되면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그다 다음 주 짜장면 한번 먹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전혀 몰라요. 애가 한 명 있어요. 3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미사여구나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돼도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 많이 되면 사람들 감동받을 것 같죠? 감동 전혀 안 받습니다. 감동은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지혜롭지도 않고 문벌이 좋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곳에 하나님과 예수가 담기면 그 질그릇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릇을 꾸미거나 데코하거나 금그릇 만들어서 감동 주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요. 너 준비됐니? 준비 안 됐으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준비 안 됐을 그때가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악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실 만한 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열받죠. 여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여러분 요나가 화를 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막 분을 냅니다.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어떤 자기 주장입니다. 그냥 기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방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싸움이죠. 논쟁이죠. 그리고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고 싶대요. 요나는 맨날 죽여달래요. 참나 진짜. 여러분 힘들면 죽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이기적인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살아서 버티면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는 거에 순종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거 지독한 이기심이죠. 죄송합니다.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서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니까 이 상황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자리를 버티면서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죽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옳은 소리하고 다른 사람 확 죽여버리는 것보다 침묵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정생활을 해보니까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독한 자기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여정 속에 요나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지독하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까발려지고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한 면이거든요. 우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지독하게 자기만 사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이 분노와 이 시름을 듣고 질문하세요. 요나야, 너 왜 화를 내니?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니? 성내는 게 옳으니? 그리고는 큰 박농풀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 자연 피조물로 또 대화를 시작하죠. 화난 요나를 주님이 또 추격하죠.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나에게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마치 니느웨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구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11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함께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다거나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후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눈물이란 뜻입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두 눈의 상태를 아끼다, 후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대요. 이것이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뒤쫓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계속 도망쳐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 눈물이 가득 고인 하나님의 두 눈을 딱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요나가 주님, 제가 니느웨였습니다. 제가 아수르였습니다라는 항복과 함께 이제는 진짜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요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눈에 눈물을 가득 채운 두 눈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세요. 그리고는 그 얼굴을 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똘똘 뭉쳐있던 우리가 해체되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쫓아오고 있고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한번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의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을 내고 분노하며 불순종하며 다른 방식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교만과 지독한 이기적인 우상과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말씀의 바람으로 깨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 성령님,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제 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망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깊은 교만과 은밀하게 숨은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과 말씀의 바람을 비추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으로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준비가 되었든 되었지 않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은 그냥 가라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서 외치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전혀 주님 충만하지 않고 전혀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두 눈에 고인, 주님의 두 눈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찾아가는 그 모든 찾는 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니느웨 가운데 임했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는 도망치지만 여러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추격하셔서 결국 우리를 감동하사 주님의 그 사랑의 두 눈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막혀있는 귀와 감겨져 있는 눈을 성령님 열어주셔서 주님 두 눈에 고인 눈물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연합되는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